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전체의 어떤 분량으로 보면은 조금 앞쪽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호세아의 개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심에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만 잘 이해해도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총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참 깊고 오묘하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는 가서 사랑해라.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얘기야,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시. 이 말씀, 사실 우리는 그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도 사랑받기 부족한 자들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멜을 볼 때에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게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근데 그 섬기는 게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로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특히나 이 건포도 과자는 바알에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 추수를 바알이 추수의 기쁨을 주고 이런 많은 수확을 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고백으로 건포도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과자라 그러는데 건포도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자나 빵이나 마찬가지. 별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갖고 놀아 먹어. 그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 건기를 지나면서 그 건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시작돼.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제 주께서 가을에 이른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땅이 파일 정도로 이른 비를 주시고, 그래서 객토를 하시면 땅들을 싹 갈아 놓으시고 그 토지를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에 이제 봄에 늦은 비를 주시는, 그래갖고 만물들에게 이제 꽃이 피고
또 모든 것들이 생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오순절까지 6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만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하시고 기후를 조정하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포도가 봄에 수정이 돼야 그 다음에 여름 내에 익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오순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이 다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문은 그냥 일상적인 거야. 매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포도 알맹이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여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셔갖고 건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슬을 주셔가지고 그 이슬 가운데에서 이제 저기들이 포도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아침 저녁에 일교차를 통해서 맛이 들고 그러면 이제 한여름의 때앗볕이 다 지나고 이제 여름의 끝이지만 사실은 가을의 시작이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린 대로. 그래갖고 건포도가 돼. 그러면 가을에 그걸 갖다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수확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곡식들을 걷어들이고 모든 익은 것들을 걷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주 그리고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포도가 익어갖고 한참 물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 포도주를 담그고 그리고 좀 더 놔둬갖고 말린 그 채로 마르면은 그걸 따갖고 건포도 그 과자를 만들고 아니면 건포도 뭉치를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다음 해까지 먹을 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니까 여기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눈치 보고 나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전에는 눈치 보고도 하도 욕을 먹으니까는 나오는 경우도 혹 있었는데 이제는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으니 이제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눈치 주거나 이런 것도 별로 이제 없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눈치 보고 하는 거 사람 많으니까는 이렇게 좋아 보여도 그게 다 밑에가 그냥 흐물흐물 벌써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단단하게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돌을 기초를 다시 다지고 다시 세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애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남한테 잘해. 자기는 무시하고 자기는 베껴 먹으려만 하고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데 막 그냥 그걸 가지고 말이죠. 나쁜 짓 하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줄 마음이 나겠나?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봐.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보고 싶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비록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대. 이거 여러분 이 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어. 부모의 사랑밖에 없어. 예?
간혹 보면은 아주 그냥 뭐 바늘 한 방울 안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엄청나게 그 매정해.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자기가 말이죠. 그냥 그게 강직한 줄 알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러면 나는 너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의절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존심 세우는. 여러분 그건 부모의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잖아 아버지가. 그거 재산 다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오길 기다리잖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게 우리 이름이라고 봐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을 심어주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 그런다는데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능조차도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위로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이거에 맞춰갖고 매몰차게 끊을 수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애꿎은 호세아한테 너도 그러니까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의 자식이 비록 여러 가지로 서운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정말 꼭 마치 세상에서는 배신당하는 것 같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시는 안 볼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도 아닌데 남인데 때로는 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는 가서 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고멜을 사랑하래. 여러분 고멜은요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여자예요. 이게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다들 결혼을 말렸어요. 호세아는 그래도 명망 높고 정말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거든.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그래도 암만 그래도 존경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바라는 어떤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아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방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너무 차이가 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결혼을 했으면 감지덕지 잘 살면 좋은데 과거에 어쨌든 간에 아니 이 옛날 버릇을 고치질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틈만 나면은 며칠씩 없어지는데 보니까 바알의 신상에 가서 자기 몸을 막 저결해갖고 말이죠 봉양을 해서 외간 남자랑 그 음행을 하는 거야. 그래 거기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집안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남편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삶 사는 거 너무 싫어하고 나가서 그냥 그것만 하려고 그래.
몇 번씩 데려다가 데리고 와도 말을 안 들어.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말이죠, 애들도 띄워놓고 그냥 완전히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는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야 다시 살자 그래도 안 살고, 자기 젊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아무도 안 찾아. 효용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처치곤란이야. 이제 다른 데 노예로 팔려갈 판이야. 이미 팔려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오라 그러면은 오게 생겼거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인데 결혼 잘못해갖고 뭐 스토리는 이래. 이 사람이 지금 재혼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랑 재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온대. 바람나서 나간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사나이에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뜯어 말리겠어요? 잘 판단이 안 쓰시죠? 여러분 동생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야 혼자 살든지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진짜 결혼하지. 야 이미 떠났을 때 바로 결혼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뜯어 말리겠어요? 별로 동생이라도 애정이 안 느껴지시나 봐.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누가 봐도 뜯어 말릴 상황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믿냐고. 그 여자가 들어왔다가 어떻게 할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음양하고 방탕한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도 또 잘못할지도 몰라. 조금만 사정이 좋아지면 금세 딴짓할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고멜한테 그렇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오라는 게 아니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건 찐이야. 어떻게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 우러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축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의 은혜를 너는 베풀어라. 그런데 가서 은 15개에다가
볼이 한 오물 반이래요. 그게 한 500kg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은 30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돈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져갔냐? 집안에 있는 거 다 털어간 거예요. 돈을 다 마련해서 털어간 거예요. 얼마를 달라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이 소에 바쳐갖고 죽었어. 그러면 소 주인이 이 죽은 종의 주인한테 돈으로 변상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은 30이야. 거기까지 부르면은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부를 걸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사실은 누가 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사다가 뭘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나이가 다 먹었어 이제는. 누구도 또 걷어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누가 은 10개를 가지고도 값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임자가 만나갖고 길을 쓰고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은 30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한 값을 최대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값이에요. 그거. 죄에 노예된 자들,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사실은 어느 한 입 값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가 밥만 축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거저 데리고 간다 그래도 그냥 보낼 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가 소에 쳐서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은 30이라면 그 값과 동일한 값으로 다 지불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값은 단순히 호세아가 내는 그냥 한 사람의 생명값이 아니고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은 15개밖에 없고 은하는 나머지 값은 이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이 흥정하는 지금 여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호구네. 저거 값집을 하려고 진짜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왔나 보네. 그러면서 그 값을 다 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값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젠 나가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실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죠. 네? 아직 좀 미련이 남으셨나요? 주님밖에 없잖아 진짜. 자식도 그래. 네? 같이 평생에 진짜 없으면은 허전하지만 같이 산 사람도 그래. 누가 있습니까? 이웃 사촌?
좋죠. 근데 그것도 그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풀 때에나 그때에나 좋은 거지.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잖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할렐루야.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생인데 영원히 같이 있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4절 말씀, 5절 말씀인데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이렇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님 오실 때에 성취될 것이지만 지금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도 호세아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랑은 이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랑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데 때를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해 주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양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 없어지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없어지도록,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격이 안 되거든. 이제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어. 그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외인 취급을 받다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실 때에야 비로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라 그럴 때, 고멜이 젊었을 때는 오라 그래도 안 왔잖아. 자기 잘 나갈 때에는 맨날 나갔잖아.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야 비로소 은혜를 알고 아무 소리 못하고 좋다 싫다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데려다가 다시 산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좋다 싫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근데 고멜보다도 더한 남자가 있고 고멜보다도 더한 여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멜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불행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그렇죠?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멜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라는 얘기. 더 나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도 응답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때문에 그들에게 잠시 잠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다시 부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주께서 때가 되면 부르실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낄 수 있어요. 고멜이 20대에는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30대에도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40대에는 흔들렸을 거예요. 때가 되면은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응답하고 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주께서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고, 그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예배의 신앙으로 성령님 안에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로, 그래서 이 은총을 받고 이 은총이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또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